빌립보 3장 8절 10절입니다. 세 절 다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10절인데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고 빌립보 3장 8절 같이 8절 9절 10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줄로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신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예, 여기까지 10절까지요. 그래서 지금 8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부분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부분 있죠. 예. 다음에 9절에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했죠. 다음에 10절에는 알고자 함이요. 예. 얻고 발견되고 그다음에 알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알고 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건너고 은혜롭게 선포되도록 해주시옵시고 또는 모든 혼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잘 간직되도록 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말씀이 또 성도들 마음속에서 자유로운 행로로도 역사하게 해주시고 권능 있게 임해 주셔서 저희 말씀의 권능이 서로 죄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도록 하시고 마귀의 올무로부터 또 마귀의 계계로부터 죄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분을 알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많고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고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와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무지고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이 가장 큰 무지고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포로가 됩니다. 이사야 5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장 13절. 오늘은 점심을 좀 천천히 먹더라도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결과가 비참하죠. 포로 잡혀갔다는 것도 그렇고 다음에 뭐라고요?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었다.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었다. 이게 전부 다 지식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구원의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구원의 지식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꼭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 9절에서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적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이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8절에도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맛보고 알지어다. 이게 뭐냐면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죄의 종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죄에 연약하냐 이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나갔을 때 힘이 없느냐 이거예요. 포로로 사로잡힌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마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성도들은 이단 교주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의 포로나 종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 물어보면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니까 거기 전해주는 말,
거기서 하는 말만 이 뭐라고? 예, 이 진리고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끌려갑니다. 이 굶주리고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조차도 어떨 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감각이 마비돼 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싶은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포로가 된다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뒤로 갑니다. 호세아 4장 6절. 유다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한 이유는 경제의 몰락이나 군사력의 약화 때문이 아닙니다. 내분이 있었다든지 외교롭게 부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유다의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세 가지죠. 지식이 부족함으로,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다음에 율법을 잊었은즉, 지식을 잊었은즉, 부족하고 거부했고 다음으로 잊었다. 주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그것을 거부함으로, 그것을 잊었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게 멸망이다 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와 논쟁하십니다. 호세아 4장 1절 뒤로 갑니다. 호세아 4장 1절 호세아 4장 6절 앞이네요.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주님과 논쟁하고 주님과 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논쟁하게 된다. 주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고 다음에 지식이 없으므로 논쟁하시느니라.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주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없고 또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게 말이죠. 어떤 정책이나 어떤 효과적인 교육보다 사실은 사회를 더 안정되게 합니다. 사회를 더 안정되게 해요. 이 시대의 범죄율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있으면 범죄율이 낮아져요. 백성들 사이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회가 불안하고 트러블이 많고 갈등이 많고 막 이렇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치력으로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회는 훨씬 더 안정적이 됩니다. 모든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부자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분란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면 하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를 아는 지식이 넘치면 넘칠수록 모든 것도 더 자유롭고 안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뭐라고요? 자유롭고 안정이 됩니다. 하나를 아는 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게 되고 주를 부르지 않게 됩니다. 시편 14편 4절입니다. 시편 14편 4절. 시편 14편 4절.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지식이 없는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불법을 행한다 이거죠. 다음 뭐라고요? 주를 부르지 아니한다. 하나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시대의 혼란과 부패와 부정과 범죄의 증가와 사악함이 창대해지는 것, 음란함이 더해지는 것은 이 모든 원인이 주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점점 사람들 사이에 마약과 간음과 폭력과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같은 각종 범죄가 늘어난 것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해요. 잠언 19장 2절에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뭐라고? 선하지 아니하며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없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시편 53편 4절, 잠언 19장 2절. 시편 53편 4절, 잠언 19장 2절 두 구절입니다. 시편 53편 4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주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지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해요.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이미 건전한 길에 들어선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를 아는 지식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누구를 주라 불러야 하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도 좀 주인 없는 이름이에요.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셋의 아들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나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하였죠. 불교도들은 석가모니를 부르든지 보살을 부르든지 미륵을 부르든지 그거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말이죠. 그죠? 무슬림들은 알라 이름을 부르고 캐톨릭은 성모 마리아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이거죠. 자신의 믿음의 대상을 부르라 이거죠. 엘리야는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의 대언자들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로부터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고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10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의 날에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요? 주를 부르라고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때 찾아오면 힘들어합니다. 좋을 때 찾아오면 괜찮아요.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즐거운데 어려울 때 찾아오면 어려울 때 찾아가면 원소됩니다. 어려울 때 찾아오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고난으로부터 건진단 말입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고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나를 부르라 말. 그럼 내가 건진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눈이 없어 보지 못하거나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부를 때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보시고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에너지나 힘이나 어떤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신적 에너지가 아니다 말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상이나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주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33장 3절 예레미야 29장 12절 33장 3절 그러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이 잘 안 될 겁니다. 왜? 자신이 부른 주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 33장 3절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주님을 아는 자는 주를 부르고 주를 부른 자는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하는 말 중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수로 하는 말이든 헛소리라든 어떤 말이든 다 알아듣습니다. 웅얼거리는 말도 알아듣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는 말도 알아들었습니다. 입 밖에 내뱉지 않고 마음속에서 하는 말도 알아들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말을 다 알아들으십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했습니다. 주를 부른 자에게 주님 응답하시고 무언가를 보이십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주께 불평할 때 내가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들었노라. 나는 들었다요. 나는 들었노라. 주님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걸 들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드린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고, 주님은 들었습니다. 내가 들었고, 주님은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가 주께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며 산헤립을 대적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대언자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아시리아 왕 산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주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주님은 들으십니다. 네가 뭐 한 걸 내가 들었노라, 내가 보았노라. 주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나 일상에서 늘 체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주님은 거기서 건지십니다. 나를 도우소서 하면 주님은 거기서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지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욕스럽고 잘못 구했거나 아직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께 구하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주를 부르지 않고 찾지 않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2절. 이사야 43장 22절. 이 주를 부르는 것, 주를 아는 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는 주를 아는 만큼 합니다. 이사야 43장 22절. 오 야곱아,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느니라 했습니다.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실증을 냈다. 성도들이 주를 알면 알수록 기도는 깊어지고 뜨거워집니다. 주를 아는 지식은 성도의 영적 생활과 기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를 알지 못한 이들은 기도를 거의 하지 않게 되거나, 기도를 해도 그 자체에 믿질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해보는 겁니다. 주를 알지 못한 이들은 주를 부인하고 주를 모독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쩌다 대통령이 되었고,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통치자들로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은 뭐 속았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미국은 그래도 주를 알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제는 주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말로는 청교도들의 후예니 기독교 국가니 하지만 이제는 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상관이 있느냐? 뭔 상관이냐 그러죠. 뭔 상관이냐가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편 79편 6절입니다. 시편 79편 6절. 예레미야 10장 25절. 주를 알지 못한 이 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왕국들 위에 주의 진노를 부으소서. 주를 알지 못한 이 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왕국들 위에 주의 진노를 부으소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멸망이고 주의 진노가 부어지는 일입니다. 이는 왕국이든 민족이든 가족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다 한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 예레미야 10장 25절. 예레미야 10장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이 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가족들 위에, 가족들 위에, 시편의 왕국들 위에라 그랬죠. 이건 가족들 위에 주의 경노를 부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먹고 삼키며 소멸시키고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주를 아는 지식이 주의 구원이라면 주를 알지 못하는 것은 주의 경노입니다. 우린 주를 알고 힘써 주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벼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뭐가 된다요? 안다 이거죠. 다음에는 뭐라고요? 주님이 임하신다요. 주님이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사람이 누구든지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그분을 알게 됩니다. 한번 알아볼까 하다 중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는 지속적인 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주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반드시 주의 은혜가, 주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비같이 임한다 이거죠.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고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벼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 체험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주를 알고자 하는 소원이, 이 거룩하고 선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알리라. 어떤 분이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주를 알고자 하는 소원과 성경 읽겠다 하는 마음을 딱 결단했더니 그날부터 일이 다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개인 사업하는데 일이 다 끊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좋은 일이네요. 일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일에 치이고 일에 매이고 일에 묶이면 안 되는 거죠.
그 주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뭐가 되더라 이거죠. 뭐가 되더라.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방향이 그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싶어도 그것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돼요.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임합니다. 여러분이 괜히 그 주를 알고자 하는 마음 안 갖고 그냥 은사 하나 받아보겠다고 말이죠. 뭐 드레스디아스도 올라가고 뭐 방언 하나 받겠다고 막 소나무 작은 소나무 뿌리 하나 잡고 말이죠. 막 잡아 뜯지 말고 계속 마음에 이 소원을 갖고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든지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그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를 알고자 하는 소원 거지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과 주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있으면 임합니다. 타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주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그분을 알고 만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뭐하리라? 만나리라. 찾으면 만나리라. 주를 찾고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역대기상 16장 11절에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얻기 위해서는 구해야 됩니다. 얻기 위해서는 구해야 돼요. 찾기 위해서는 찾아야 됩니다. 시편 105편 4절입니다. 시편 105편 4절. 여러분이 리듬을 잘 타야 돼요. 찾아야 될 구절과 안 찾아야 될 구절을 여러분 잘 따라와야 돼요. 다 찾으려고 하지만 다 못 찾습니다. 어떻게 다 찾아요? 이 많은 구절을. 찾아야 될 구절과 안 찾아야 될 구절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들어야 될 때가 있고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시편 105편 4절은 찾아야 되는 구절이에요. 이건 찾았고 앞에 두 구절은 안 찾아도 되는 구절이에요. 안 찾아도 되는 구절 찾다가 설교 다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시편 105편 4절. 시편 105편 4절. 그 장단을 잘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5편 4절 설교 들을 때 뭐 찾다 보니까 찾으려다 보니까 뭐 다 넘어갔다 그러지 말고 시편 105편 4절입니다.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잘 보세요. 뭘 구하라고요?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주와 주의 능력, 그분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뭘 구합니까? 실업자는 직업을 구합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를 구합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구합니다. 목회자들은 양들을 구합니다. 사업하는 이들은 돈을 구합니다. 어떤 이는 더 많은 힘을 구합니다. 환자들은 건강을 구하고 나이가 들면 장수를 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이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재물과 명예와 인기와 성공과 장수와 건강 등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 할지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 나머지는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를 아는 자들은 주께서 구하러 가는 것들을 구해야 되고 주님 자신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 자신을 구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임하신다. 말씀으로 임하든지 여러분 가운데 하여튼 주님이 임한다요. 주님이 내게 오셨다. 그분이 내게 오셨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뭐 자매들 불신절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하면서 말이죠. 지름신이 임했다 그러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름신이 임하면 안 돼요. 그분이 임해야 됩니다. 응? 그분이 임해야 돼요. 잠언 2장 4절 6절입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6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부하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하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잘 보세요. 구하고 찾으면 발견하리니. 잘 보세요. 그게 동사에다가 그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으면 뭐라고요? 하나님하는 것을 발견하리니. 구하고 찾으면 발견한다 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부하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부지런히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하는 것을 발견하리니 했습니다. 성도들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부하들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때에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어느 날 직통계시로 아니면 환상으로 성령 은사가 주어지거나 저절로 다 깨닫게 하는 줄, 깨닫게 되는 줄로 아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알았다면 그건 다 속은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사도개인들 향해서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잘못하느냐? 성경 기록들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도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기록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합니다. 대언자 사라가 유다왕 아사를 맞으러 나가 한 말들을 한번 들어봅시다. 역대기야 15장 2절입니다. 역대기야 15장 2절. 역대기야 15장 2절.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대언자 아사라가 아사를 맞으러 나갔어요. 아사는 왕입니다.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입니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대로 행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대로, 네 학에 달렸다 이거예요. 네 학에 달렸다. 핵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잊으면 주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주를 대적하면 주님께서 그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 역시 우리에게로 돌이키십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반복해서 기록함으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주께 귀를 기울이면 주님 역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은 자신의 얼굴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대로 해주신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에 있다. 주님에게 달려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때요?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닌데 만약 주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등의 말은 다 성경적인 말이고 사도들이 사용했던 말이고 우리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아무 할 일도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영적인 수동성에 빠지게 되고 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주를 찾고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밀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대로 부응하시고 보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안 하시면 주께서 뭐 하시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 뭐가 크게 잘못된 말이에요. 말만 들어보면 맞죠. 주께서 뭐 도우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주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맞는데 그럼 주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도움 못 받습니다.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주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분과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와의 만남, 주님을 아는 지식은 특별 계시나 환상이나 영적인 느낌을 기다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계속해서 찾을 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를 찾고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고 은을 찾듯이 찾고 숨겨진 부활을 찾듯이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저절로 깨닫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직통계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임했다는 건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19장 13절에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앞에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다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쉼없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란 말은 뭐야? 온 힘을 쏟으란 말이에요. 그냥 대충 하란 말이 아닙니다. 시간 날 때 대충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가 시간 나면 대충 하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해서 못 만난 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를 못 만난 분이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를 구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찾되 부지런히 찾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를 섬기고 경배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를 붙잡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저절로 다 이루어지길 기다린 것은 성경의 기록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 잘못하는 겁니다. 난 잘못하는 겁니다. 이사 64장 7절입니다. 저거는 수련회 갔는데 보니까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의 제일 약점이 저절로 되길 다 원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가만히 그냥 있는데 저절로 되기를. 근데 그 남자 발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뭐 맞는 거지 뭐냐? 막 이렇게 또 이 자매가 할 말이 없는 거지. 이 사람도 말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도 발칵하면서
내가 뭐 한다고 되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논쟁이 벌어지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보통. 둘 다 맞는 것 같은데도 둘 다 틀렸어요, 그죠?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둘 다 틀렸는데 이게 하나님도 이 성경 기록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로 잘못하고 있는 계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사 64장 7절. 저도 가끔 이래 보면 둘 다 틀린다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 보면 말이죠. 그것도 황당해요. 이사 64장 7절.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우린 모두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배교의 시대를 잘 표현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한번 하자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죠. 그거 엄청 싫어합니다. 예수를 별로 아는 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웃겨요. 뭐 교회 와서까지 성경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반면에 밖에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또 밖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별별 인간이 다 많다 이 말입니다. 뭐 여기 와서까지 또 성경 이야기 들어야 되냐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 배교의 시대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별로 아는 자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자 알고자 그러지 않습니다. 주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 기록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주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복받는다 소리 들으면 그거 하나에 그냥 뭐 꽂혀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만 한국 신앙 사실은 한국의 기독교는 무속이에요. 기독교의 탈을 쓴 무속이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불교도가 모이든 기독교가 모이든 뭐 무신론자 불신론자 모이든 종교 분쟁이 없죠. 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아무도 분쟁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깨닫죠. 네가 믿는 대로 좀 살라고.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꾸짖는다니까 제발 네가 믿는 대로 좀 살아보라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나 믿는 대로 안 산다고. 네하고 나하고 차이 없다 똑같다고. 같이 술 마시죠. 같이 사업하죠. 같이 거짓말 치죠. 그 기독교라는 것이 내 삶에 뭡니까? 장애물이 안 돼요. 회사 생활할 때 장애물이 안 된다고. 왜? 양심의 가치를 받는 일도 같이 하거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해요. 단지 주일에 와서 뭡니까? 주여 지난 한 주간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나서 그러고 깜막 끝나고 가면 되니까. 불신자들이 봐도 기가 찰 노릇이에요. 불신자들이 오히려 막 기가 차서 쟤들이 왜 저런다 그래요? 쟤도 저러면 안 되지 않냐? 불신자들이 오히려 걱정하지.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으로 알지 못하는 거로 잘못하고 있다 그래. 10편 46편 10절, 50편 21절, 100편 3절 세 구절 봅니다. 10편 46편 10절, 다음 50편 21절.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이 요돌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라고 보세요.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대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줄을 알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바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장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무함마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일 뿐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율법에 따라 정죄와 저주를 받았던 사람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예수님은 피조된 신일 뿐입니다. 몰몬 교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된 사람입니다. 안식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욕할 때 쓰는 이름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 뭐죠?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건 욕이죠. 욕입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이 욕할 때 늘 등장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1장 1절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 우리가 그분을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고 분명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사람인데 특히 예수님과 동네에 같이 살았던 사람은 그래요. 내가 어릴 때도 봐왔던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 응? 저 요셉의 아들이고 내가 다 아는데 같이 어릴 때도 같이 놀았는데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됐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분의 뭘 본 거죠? 그분의 종의 형체, 사람들의 모습, 사람의 모양. 사람들의 모양,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는 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분을 본 거죠. 그 본래 말씀이셨다. 하나님이셨다는 걸 못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천사 몸을 입고 있지 않았다. 영적의 몸을 입고 있지 않으시고 영체를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사람이셨다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하셨고 증언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걸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과 20절에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이 세 분이신데 하나이십니다. 이 구절은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어떤 성경, 어떤 역보에도 없습니다. 킹제임 성경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것도 못 믿는 사람 많죠. 이거 못 믿는 사람 많죠. 이 구절은 이 킹제임 성경에만 게시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자 보세요. 이분은 누구라고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님의 신격과 신성 외에도 이렇게 직접적인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언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칭호를 얻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육신을 취한 말씀이라는 뜻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십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잘 보세요. 나 곧 나는 주니라. 주는 여호와입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 외에 구원자가 없어요. 주님이 구원자죠. 주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과 구원자는 언제나 동격이며 한 분을 지칭합니다. 이사야 45장 21절입니다. 이 구절을 마음에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사야 45장 21절. 이사야 45장 21절. 이사야 45장 21절.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는 하나님이고 구원자다.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구원자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자란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하나님과 구원자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구원자시던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 곧 구원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곧 구원자가 누군지 보시겠습니다. 자, 디모전서 1장 1절, 2장 3절입니다. 자, 이 구약의 진리는 신약에서 계시가 되는 거죠. 구약에서 선포된 진리는 어디서 계시된다? 신약에서 계시가 된다. 디모전서 1장 1절, 2장 3절. 여기다 여러분 이제 언더라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치면 됩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글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소망이란 뜻입니다. 2장 3절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2장 3절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는 신약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원자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심을 알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했으니까 이 구원자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곧 구원자. 그래서 반복돼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그게 지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 2장 13절 뒤로 와서 디도서 2장 10절 2장 13절 디도서 2장 10절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한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나게 하랍니다. 여기서 언더라인.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로서 3장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장 6절 디도 3장 6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죠. 하나님 곧 우리의 자를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죠?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이 말씀 곧 4절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과 비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선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베드로의 증언 방법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1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했느냐 보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우리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글자 읽을 줄 알면 하나님 곧 구원자 예수로 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1장 11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로 영존한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죠. 주 여기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뒤로서 2장 20절 이런 구절 이제 여러분 보실 때마다 앞으로 눈여겨서 딱딱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주 곧 구원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했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 없어요. 하나님이 곧 구원자인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베드로 3장 18절, 유다서 1장 25절, 베드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의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도 한 분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서 1장 25절.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이시다.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합니다. 주라고 시인한다는 뜻이 뭐냐요? 하나님이라고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성경 무려 신약에 82번이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란 하나님의 고유 칭호입니다. 시편에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21절입니다. 단 시편 50편 21절.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했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서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우상들 중에 하나로 알거나 사람들과 같은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과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들과 같은 줄로 아는, 또는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는 무엇과 같은 줄로 알지만 하나님은 무엇과도 같지 않고도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누구와 같지 않고 누구와도 동등하지, 누구와 이퀄 같지 않습니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18절, 그 위로 18절. 그러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주님은 누구와 같지 않고 어떤 모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누구와 같다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이미 우상입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상상하거나 생각하거나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고 무엇과도 같지 않고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고 누구와도 동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려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개념짓거나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고 어떤 모습과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와도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6장 5절. 뭐와 같지 않는데 자꾸 뭐와 같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나를 누구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비교하여 우리와 같게 만들겠느냐 했습니다. 나와 나를 하다가 뒤에 마지막에 우리가 했죠. 나를 비교하여 우리가 같게 만들겠느냐 했습니다. 삼일체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고 독특한 분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같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은 우리와 같다면 그분은 아니면 그것은 우상이거나 그 이하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드신 것이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무엇과도 같지 않고 누구와도 같지 않고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다. 다른 분이다. 시편 100편 3절. 앞으로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 주 그분께서 하나님의 힘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이 하나님의 힘을 알라요. 하나님의 힘을. 우리를 만드시는 그분이시여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의 힘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린 주 그분이 하나님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걸어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많이들이 예수님을 걸어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그분이 하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데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힘 줄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힘 줄을 안다면 당연히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은 이건 100%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100% 순종해요. 하나님의 힘 줄을 모르면 안 하죠. 하나님의 힘 줄을 알면 100% 순종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째 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힘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부인하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할 때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할 때.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부모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딱 보라 그래. 내가 너한테 누구냐 그래요. 내가 너한테 뭐냐 이거예요. 그 의식이 없으면 뭐가 돼요? 순종을 안 하죠. 그 의식이 없으면 순종 안 해요. 우리면은 내가 지하에 밥인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하거든? 지 마음대로 행하죠. 지 마음대로 행하죠. 자기 친구로 아는 정도도 아니라 이거 뭐 밥으로 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뭐 개판지가요. 근데 이놈이 나를 언제나 제대로 아버지로 할까? 언제나 이놈이 나를 아버지로 할까? 그러죠. 아버지를 알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제가 이 군대를 갔는데 고참들 하는 말이 제일 웃긴 말이 뭐냐면 이게 고참을 고참으로 알지 않는다 이 말을 하더라고. 그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그 말은 상사를 상사로 알지 않는다. 고거 위계 질서 세우는데 그걸 우리 뭐라 그러죠? 권위주의라 그러죠. 우리 권위주의가 아니라 이 권위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권위주의는 물론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그 신격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알도록 좀 뜨거운 맛을 좀 보여줘야 돼. 하나님을 알도록 말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 줄 네가 알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줄 알아야 된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야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부르는 주라고 불렀으면 제발 주라고 불렀으면 뭐죠? 순종해야 된다. 그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라고 불렀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거고 부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이게 디도서 1장 16절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정확히 나와요. 디도서 1장 16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형제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지체를 지체로 인정하지 않는 거. 양들이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거.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거 많죠. 지 좋을 때만 목사님이지 기분 틀어지면 목사가 있어요. 그죠? 기분 틀어질 땐 인정 안 해요. 기분 틀어지면 다 끝이지.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주님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주님 그들은 어떤 자라고요? 아직 어린 자들이다. 처리 안 된 자들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서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주님 이런 자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 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 내게서 떠나라. 그들은 다 주여 주여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 그들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주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분이 누굽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 적이 날 나는 위로 하늘에서와 밑으로 땅에서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며 다른 신이 없어요. 예수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고 다른 중보자가 없고 다른 구속자가 없고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홀로 지혜로운 하나님이다. 주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민족은 멸망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이었던 청년 사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주를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 참 희한한 말이죠.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주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요. 예수님이 주이시고 하나님이란 사실 그거를 그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을 사냥하는 이 헌터가 된 겁니다. 사냥꾼이 된 겁니다. 크리스천들을 이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는데 그러다 자신이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러다 반대로 전에 자기가 하던 동료들 그들이 바울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사냥감이 된 거죠. 평생을 사냥감에서 쫓겨다녔습니다. 바울이 가면 뭐 유대인들이 달려드니까 이곳에 바울 나타났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돌 들고 달려드니까 평생 고생 많았죠. 크리스천이란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사람들, 주라 부르니까 당연히 주라 부르는 순간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신이다 이 말은 뭐죠? 난 당신의 종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만 하소서 내가 다 하겠나이다 이게 그분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 나 주라고 불러봐 그러면 뭐 되는 거죠? 부를 수 있겠어요?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너 나 사랑한다고 말해보라고 미쳤나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반대로 너 나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러면 그 말이 안 됐죠? 그럼 어떤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관계가 맺어지면 뭡니까? 뭐 장모님한테도 어머님, 뭐 친구 엄마한테도 어머님 그러죠. 한국 사람도 그래요. 친구 아버님한테도 아버님 그래요. 왜 그러죠? 관계가 맺어져야 뭐가 되는 거지. 그 사람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떤 관계냐 그러죠.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어떤 관계냐. 관계가 맺어져야 돼. 관계가 맺어지죠. 그 예수님을 네가 주라고 부르는데 네가 예수님을 하나여 부르는데 지금 예수님을 하나로 부른 거냐 이거죠. 예수님을 하나로 부른 거냐. 너가 그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을 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주의 경로 주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그곳은 사교 클럽이 되고 모임 자체가 불법이 되고 맙니다. 모임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 교회에 왜 왔느냐 그러는데 그 교회 분위기 좋아서 갔다 해요. 뭐 도움이 될까 해서 왔다 이제. 그래서 교회란 것이 요즘 별별 것이 다 됐죠. 이 주님의 이 약물이들이 돼야 되는데 와보면 사실 뭐 뱀들도 있고 독사들도 있고 말이죠. 늑대도 있고 개들도 있고 돼지들도 있고 거의 동물원 수준이야. 교회가 이 동물농장 수준이더라고요. 주를 나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행위로는 부인함으로써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또 중간적으로 어쩌든지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놈이 마귀의 자녀구나 이거예요. 이놈이 마귀의 자녀구나. 이거 보니까 이게 독사의 새끼구나. 이런 것도 실제로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이제 치는 건데 잘못 쳐가지고 양을 때려잡고 독사가 살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독사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놈 때려잡아가지고 이제 교회 또 그런 또 분란나고 말이죠. 난리 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랬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은 가장 뛰어난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로 갑니다. 3장 7절 8절 빌립보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게 바울사도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거, 바리새인이었다는 거, 율법에 정통했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손실로 여겼다 이거예요. 전에는 그것들이 이득이었던 거죠. 그게 굉장히 좋았던 거다 말이죠. 그게 이득이었던 것이었는데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 바울에게 내 주는 누구였습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때는 예수가 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가 내 주다. 이분이 내 하나님이다.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도마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이고 모든 사도들의 고백이고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이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났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이 내가 가장 큰 것을 얻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보물은 명예나 지위나 부나 성공이나 형통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걸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나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나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완전한 사람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된다. 그분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자라나야 된다. 그분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됩니다. 알지 못하면 뭐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분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된다. 그분을 알고 하나님도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하지 않고 그분을 아는 것에서 점점 자라나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 뭐냐? 힘써 그분을 알자는 겁니다. 힘써 그분을 알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내서 그분을 알고 찾고 발견하려 하고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바로 여러분의 이 자업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건 다 손실로 여기고 그거 아는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데 집중하라. 그분을 아는데 집중하라.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속하신 분, 우리의 구원자,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걸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열심을 다해서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가 되고 주를 아는 지식, 그 주님을 천년 추구하고 주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주님 우리에게 임하는 그 주의 임재를 늘 체험하고 일상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속에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이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